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첫 달을 잘 마치고 이제 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와 찬양 속에 우리의 간증과 고백을 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겸손과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짐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것을 꾸짖어 주시고 옮겨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은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시간 참회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다시금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분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성령님 의지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물리쳐주셔서 온전히 은혜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기 원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때 예배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공예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은 명절을 보낸 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행여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깨닫고 감격할 때가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꾸짖으실 때마다 그것을 거스르고 불순종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일 앞에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로 상처 준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소중한 시간에 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에 게으르게 나태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다시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신 다음에 배정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지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2월의 첫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보훈자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전에 종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멘. 시간 믿음의 종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오며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미크론에 인한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과 정치, 외교, 국방 등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열기가 가열화되고 난잡하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오직 조국과 이 나라를 위하여 혼란한 15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소망하오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믿음의 지체들로 빈자리가 얻게 하시며 서로 말씀을 사모하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달음을 얻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영광 올리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계 각국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시는 성도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로 고통받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근심 걱정하게 하시고 근심을 없게 하시고 오늘은 모든 일들이 주님 가운데 복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해소되고 해결되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사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을 신사하며 말씀 섬기는 사모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은혜가 그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며 육체적으로 병들어 아파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한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지혜와 이겨내는 힘을 주시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묵상과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 살 동안 건강한 육신과 깨끗한 영혼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강건한 체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 그리고 축복과 감사함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며 지혜와 성령 충만함과 약한 자를 거두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올바른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을 안고 잠시의 기쁨보다는 나중에 더 큰 기쁨과 행복 그리고 먼 미래를 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을 받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종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먹고 사는 종들께 영광을 주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큰 기쁨 맛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곁에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3페이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30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고 회개하고 그 사람들도 천국에 올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장 신경 쓰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가 명절이었고 그 명절 전주에 제가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 3박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계속 금식을 했을 텐데 몇 년 전에 이렇게 한번 금식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금식하는 것이 사실 좀 되게 조심스러워서 금식을 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금식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대신 3박 4일 동안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꼭 필요한 통화만 하고 가능하면 내가 전화를 한 거는 한 통화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게 되면 받았지만 내가 어떤 통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3박 4일 동안 TV는 물론이고 핸드폰을 켜서 뉴스를 한 번도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대선이라 뭐 하루가 다르게 얼마나 재밌는 뉴스들이 양쪽 진영에서 막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핸드폰을 켜서 한 2-3번 뉴스를 검색할 뻔했는데 그거를 억누르고 정말 3박 4일 동안 단 한 번도 뉴스도 보지 않고 이 3박 4일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성경도 읽고 책을 몇 권 가져가서 읽으면서 좋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뉴스를 전혀 접하지 않으니까 답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또 영적으로 정말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가지고 간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이번에 다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더 아끼고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그런 배경 가운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면서 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와 32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이미 성경에 알려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 또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고 복된 자들이고, 또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기적과 체험보다도 어떤 환상을 가진 것보다도 더 소중한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은혜를 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몇 가지 지혜들을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우리는 부와 의를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와 의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가난과 불의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부자가 되었고 저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어서 축복받은 결과로 저렇게 된 모양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가난했고 그 사람은 온 몸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건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몸이 약하고 병들었다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말은, 이 말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정말 거부와 같은 그런 큰 부자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로워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비록 거지고 그 온 몸이 헌데투성이가 되었을 망정 그는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도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또 나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혼동, 이 착각하는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부와 의를 혼동하지 말아라. 가난과 불의도 혼동하지 말아라.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이냐를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과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최종적인 결론에 있습니다. 최종 승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칭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좀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멸시를 당해도 최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은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것들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들이 있어야 우리에게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진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눈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순간순간 잘 살고 못 살고 때로는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90년을 사는데 그 70년, 80년, 90년을 축약하고 그리고 그 70년, 80년, 90년을 단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고통과 수고뿐이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이 땅의 삶은 그거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에 가치관을 두고 살 것이냐 너희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후세계가 실제하고 그 사후세계에서 우리는 인지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2절에 가서 보시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이 본문을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산 이야기는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몇 절에 불과하냐면 3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는 22절부터 31절까지 10절의 말씀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이 땅의 삶에 엄청나게 어떤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땅의 삶은 단 몇 절에 불과하다고요? 3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은 이렇게 긴 분량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죽은 다음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너가 천국을 가봤냐, 그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냐면,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누가복음 16장이라고 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너도 한번 꼭 읽어봐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가서도 이 땅에서와 같이 감각을 가지고 지각 능력을 가지고 사고를 하면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부자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이냐면 24절에 가서 보시면 불꽃 가운데서 뜨거움과 타는 목마름의 고통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가서 보시면 부자가 눈을 들어서 멀리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나사로를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가서 딱 아브라함을 보는 순간 아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통찰력 있게 모든 것들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에 가서 보시면 입을 열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러면서 이 부자가 아직 살아있는 자기의 동생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아무런 사고나 감각도 없이 잠만 자는 것처럼 보내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처럼 보고 느끼고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런 인지하고 깨닫고 또 때로는 후회하고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다. 우리가 이거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교류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오고자 해도 건너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구렁텅이, 큰 틈이 있다는 겁니다. 크레바스와 같은 정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옥에 가거나 한번 천국에 가면 영원히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북한에서 정말 힘들게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가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 살던 한 여자가 IS에 가담했다가
그 IS와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이제는 후회하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데 미국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닐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보수 쪽에 있던 사람이 진보로 가고 진보에 있던 사람이 보수로 옮겨 다닐 수도 있지만 천국과 지옥은 한번 결정되면 재심도 없고 모범수로 지옥 생활을 잘한다고 거기에서 풀려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들어갈 때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천국과 지옥은 서로 교류할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부자의 간청을 좀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27절에 가서 보시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형제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을 요약할 때 구약을 대표해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이거를 좀 더 넓게 포함해서 신약을 포함해도 좋습니다.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이미 성경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려주었는데 굳이 나사로를 너희 동생들에게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30절에 보면 부자가 더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들이 돌이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회개한다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영국의 되게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이 회개한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적인 반전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방향 전환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확 정신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눈으로 보다가 현미경으로 보고 또 지금까지는 그냥 눈으로 보다가 이제는 망원경으로 보니까 자기가 보고 있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보던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지적인 반전, 이 사람의 어떤 깨달음의 어떤 반전, 이것이 회개하는 거다.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게 회개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가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내 동생들도 회개하고 천국에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미 내가 그들에게 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가서 이야기해도 그거 듣지도 않을 거고 그거 믿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먼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30절에 가서 보시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도 회개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누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또 다른 나사로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죠?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30절 말씀대로 하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자들에게, 죽었다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있는 자로 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죠? 나사로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6장을 쭉 읽어보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6장을 잘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때로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이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져서 그 살아난 나사로를 없애고 그 증거를 없애려고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갔는데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이미 너네들에게 준 말씀, 이미 너네들에게 준 성경, 그거 믿지 않고 그거 듣지 않는 사람은 누가 살아서 돌아가서 이야기해도 그거 믿지 않는다,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들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은 없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이 말씀들이 확신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확신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크고 작은 또 때로는 굴곡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이런 환난에 경한 것들이 영광의 중한 것들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이번 한 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위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 귀한 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이재천 선교사님 사모님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뭐 외국에 갔다 왔다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작년 한 가을쯤에 인도에 나가신다고 이렇게 소식 들었는데, 또 이렇게 중간에 비자 문제로 또 이렇게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 달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비자 문제로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저희도 2020년 4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예기치 않게 1년 반 정도 작년 10월 나가기 전까지 한국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리셋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하나님께서 리셋 해주셨는데, 제 친구 중에 장애인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이제 빵을 만드는데 자원봉사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중에서 우리 그 인도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빵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빵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베이커리 1터 사역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예기치 않게 주님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내랑 이제 함께 준비하게 됐는데, 작년 10월달에 3개월 동안 잠깐 인도에 들어갔던 것은 회사를 설립했어요. 저는 비즈니스 빗자도 모르고 우리 한 목사님처럼 같이 이렇게 또 신학을 전공을 해서 뭐 사회생활도 전혀 해본 그런 경험도 없는데, 그런 저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셋 해주셔서 다시 주님과 함께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지금은 인도가 그 비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 비자를 받기에는 제가 나이가 이미 초과됐고, 그런 와중에 비즈니스 비자밖에 없는데 한동안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가 비자를 못 받고 인도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나. 근데 사실 갈 곳도 마땅한 곳이 또 없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뭐 여러 나라도 많이 힘든 어려운 기간에. 그래서 이 베이커리 비자를 통해서 비즈니스 비자로 이제 입국을 할 수 있는, 이번에 이제 내일 인도 대사관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3년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로 인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길이 요절이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길이 되어 주셔서 그러한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맛보여 드렸어야 되는데 맛보여 드렸어요. 제가 잘 만듭니다. 인대 오시면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10월 10일 날 인도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지체들이 막 꽃다발하고 이렇게 선물하고 막 주는 거 안 해요. 저희가 사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신앙 관계상 다음에 이제 한 목사님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이 우리 그 송암교회, 인도 송암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가 없었던 그 1년 6개월 동안 교사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더 믿음으로 더 잘 자라고,
심지어는 어른 예배까지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와서 저는 행복한 성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누구는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위드 지저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자를 위해서 또 항상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귀한 사역 감당하시라고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21년도 결산과 22년 예산 위원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산을 잘 세웠고 또 그것이 채워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이번 한 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축복을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도 주신 말씀에 더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이재성 선교사님과
인도의 모든 사역과 그 소망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